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72번째 시간 말씀의 힘이 흥왕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셨을 때 변화산에 오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거의 마지막 때쯤 되어졌던 일입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지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산 밑에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귀신에 걸린 겁니다. 이 거품도 물고 때로는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주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산 위에 올라가셔서 없었던 겁니다. 이 남은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실은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시니까 아주 밑에가 아주 큰 소동이라는 걸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개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믿음대로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거죠. 제자들이 큰 고생을 하고 땀 흘리면서 아주 노력을 했는데 아무 일도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침을 받은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일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안 돼.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바울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들이 본문에 무엇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바울이 병을 고쳤고 악기를 떠나가는 그 일을 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일을 했을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보이신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해내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통로를 늘 찾아다니셔요.
그리고 그 찾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는 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멋진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맨 마지막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지금이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때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모습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관심사가 누구냐? 누가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가? 누가 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진리, 나의 말로 가득 채워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계셔.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영과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울에게는 뭐가 특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낌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과연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바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그 바울에게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나눈 사람들도 그 말씀이 충만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일부러 이적을 행하려고 다니고 일부러 귀신을 쫓아내고 일부러 병든 자를 찾아다니고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는 동안에 두란노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그 안에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 충만한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가 일부러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전하여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가 일부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발걸음이 닿는 곳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일에 전념한 것이 없어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말씀이 뭘 도대체 그 말씀이 충만한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을 단순한 성경 지식과 같은 것에 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것, 성경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내가 익숙하게 아는 것, 그리고 성경에 뭐
관한 내용들을 줄줄이 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은 말씀의 충만함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 머리에 지식을 세워가는 것 이상의 큰 축복이 열리는 아주 귀한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들의 신앙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전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이름은 바로 이 바울 안에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했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가고 말씀이 우리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충만함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바울은 두란노에서 말씀이 충만한 자로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충만한 바울을 찾으셨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이 말씀이 충만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신 귀한 것이 무엇이냐? 19장 12절에 나오는 거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 경우에도 그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손수건, 왜 앞치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 바울이 썼던 앞치마만 가져가더라도 그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즉 이 얘기는 바울이 성실하게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땀이 맺어 있고 냄새나고 퀴퀴하고 지저분한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증거들을 더럽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실하고 신실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단번에 얘기하셔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늘 일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신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으시고 모든 열정을 다 담아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아버지 닮은 예수님, 그 아들도 나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한다. 내가 아버지 닮은 아들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울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열심히 일하는 자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위대한 영성가들은요, 절대 몸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깊이 느껴가는 아주 놀라운 영성의 세계를 늘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나이까지 일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유 내가 뭐가 없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그 생각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셨을 때 만약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나의 힘과 나의 건강함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손수건, 앞치마 중요하지 않아요. 성실히 주님 닮아서 일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베푸신 바울의 모습 속에는 말씀이 충만함이 있었고 늘 언제나 성실하게 헌신하는 바울의 삶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겉모양이 아무리 비슷할지라도 똑같이 오히려 더 바울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통하여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일은 마술이나 뭐 어떤 주술이나 부적이나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3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들렸으니까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일부러 가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아마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데가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어두운 데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영적의 두려움과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도시 사람이나 도시들 문화는요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이 에베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 마술서예요. 마법책, 주술책.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그 해리포터 영화 보셨습니까? 해리포터 영화에 보시면 그 해리포터가 학교에 입학하잖아요.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호그와트라는 데서 공부하는데 뭘 공부합니까? 그 주문 외우는 거 공부하잖아요. 예? 뭐 개구리로 변신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이 열리는 거, 뭐 악한 그 어두운 귀신을 쫓아내는 마법,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똑같은 말을 이렇게 외우게 하고 그 말을 이렇게 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 똑같이 에베소에서 크게 유행하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마술사, 주술사들이 에베소에 모여가지고요. 이런 거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주문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겉에다가 비닐로 씌워가지고 아무나 책을 사지 않으면 도저히 못 보도록 비싼 값에 책을 파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특허 주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그 주문을 쓰고 싶어서 그 책을 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와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에베소에서 완전히 핫한 일이 된 거예요.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된 겁니다. 정말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더니 정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쉽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본 적도 없었고 저렇게 확실하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 흉내내고 바울처럼 나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을 흉내내면서 많이 연습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그룹의 사람들을 사도행전 소개합니다. 19장 14절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체가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제사장급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유대인들 중에 나름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악한 것을 쫓아내고 뭐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보호할 수 있고 능력을 가졌다라고 한껏 자기를 높이는 자칭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게와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이요. 이 사람도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 같은데 아들이 7이니 뭐 완전히 큰 그룹을 만든 거잖아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에서 스게와와 그의 아들 7, 그러면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집안이었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이들이 바울이 했던 그것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나선 거죠. 바울 나도 성경 좀 아는데, 바울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 아니야? 나도 그 메시아 아는데? 그러면서 내가 바울이 했던 것 똑같이 할 수 있어. 아유 이 귀한 이 밥그릇을 놓칠 수 없지. 어디서 굴러온 바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동네에 짱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이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9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악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되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를 만나고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으로서의 바울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고 바울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난 도대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 라고 악귀가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똑같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쫓아내려고 했던 악귀가 뛰어올라서 위에서 덮쳐 올라요. 눌러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7 아들이 옷을 다 벗은 채로 몸이 상하여서 처참한 모습으로 완전히 패배하여서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겨우 목숨만 구해서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내고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고 똑같이 더 많은 절차와 멋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아니라 7명이 가서 한 귀신에게 덤벼들지라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다 성도냐? 실은 여기의 모습을 보면 다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성도입니다. 그 모습이 뭐 병을 고치든 뭐 바닷물을 가르든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량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까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까보니까 허당이에요. 까보니까 가짜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우리들은 겉모양 보거든요. 성경책 좀 들고 다니고 성경책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0, 30년 들고 다닌 것 같아서 너덜너덜합니다. 저 사람 참 기도할 때마다 줄줄이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보시면 알잖아요. 악귀? 이 영적인 존재는 못 속여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영적인 존재는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책 들고 아무리 문제 있는 곳에 가고 어려움 속에 있는 곳에 가고 아무리 갈지라도 실은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악기도 알고요. 실은 성령님도 아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아까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충만해서 삶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그 정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실은 이 일이 에베소에 완전히 큰 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악귀를 쫓아내는 역사라는 것도 뉴스였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악귀한테 박살나게 깨져서 돌아왔다는 것도 큰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깊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요? 저 스게와의 7 아들 스타일로 해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구나. 저거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아무리 뭘 그럴듯하게 겉모양을 모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 이름을 수백 번 불러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허접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예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거면 되는 거구나 라고 에베소 사람들이 완전히 쇼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 시가 뒤집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에 보시면 17절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이 일이라는 것은 바울의 일도 알고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있었던 그 일도 알고 나서 뭐 했느냐? 두려워하였다. 무엇을요? 야,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앞다투어서 바울 앞으로 몰려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고도 이게 머뭇머뭇하고 또 과거 이제까지 에베소에서 살았던 삶의 스타일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양다리 걸쳐서 갔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완전히 쇼크받아가지고요. 하나를 완전히 버리는 그리고 하나를 완전히 붙잡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까 그 자신의 집에 가지고 있던 마술서, 주술, 그 주문이 들어있는 책들 있잖아요.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지고 왔을까? 아마 뭐 사람들에게 해석에 따라서 누구는 에베소 사람들이 다 가져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있지만 집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책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이 가득한 책들이 집마다 이만큼씩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쓸모없는 거구나. 그리고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쌓아놓고 불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은 5만이라고 하죠. 은 5만, 은 한 개가 뭐냐면 하루의 일당이에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한 140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책값이 그렇게 비쌌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그런 책들을 수도 없이 두고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진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나왔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어두움과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 완전히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나간 겁니다. 아주 에베소에서 있었던 쇼킹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사도행전을 적었던 누가는 이 사건을 결론을 지면서 뭐라고 이것을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일련의 사건들, 귀신을 쫓아내고 악귀를 쫓아내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어떤 사건이라고 규정하냐면 주의 말씀이 힘을 얻는 사건이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은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권세를 쥐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드디어 책에 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권세가 있구나. 악한 자는 처벌하고 선한 자는 높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건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악귀를 쫓아내는 사건 속에서 증명이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주의 말씀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누군가 나 깨달았어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흥왕한다. 흥왕한다는 것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고 퍼져나가고 세력을 얻는다. 점점 더 많은 영역에 그 말씀이 지배되어진 것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되어진 겁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2년을 가르쳤더니 그 2년을 가르치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권세가 있음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했고 믿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세력을 얻게 되어지는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잠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자기 고향 땅 다소로 가서 은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얼마 안 됐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되어져 보니까 진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소라는 데를 가서 바울을 찾죠. 그리고 바울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해 가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근거지 역할을 했던 거예요. 후원자 역할을 했던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1년 동안 그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과정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죠. 그 안디옥에 있었던 그 일이 에베소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드디어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충만한 자들의 성도들이 키워지고 그들이 양육되어지면서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말씀의 살기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들에게 말씀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아무것도 아니지요. 말씀이 없는 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증명되었고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육화되어진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 참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요, 배우는 사람도 힘든 작업이에요. 참 이게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가르쳐봐도 뭘 특별하게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이 사역과 그리고 신앙생활은 참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왜 이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느냐, 이 과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말씀이,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냥 머무르면요, 그냥 바깥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에서 불과해요.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깊은 곳에 내재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깊이 내재가 되어져서 들어가서 내 심령에, 내 존재의 중심에 탁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불을 붙이셔요. 불을 붙이시면요, 이 안에서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깊이 새겨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찾으셨을 때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은 말씀의 힘이 흥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힘이 충만하고 말씀의 힘이 흥황해야 되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낌없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흥황하여졌을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꿈꿉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두들기고 심령을 두들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흥황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귀함을 알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의 삶에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